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늘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늘 소망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님을 주님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하셔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참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였던 아버지 큰 위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아실 텐데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는 고등학교 때 처음 갔었는데 교회에 처음 갔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좀 화들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요 모태신앙인 아이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좀 나름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임원들보다도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요. 이유가 궁금하시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작은 집을 방학 때마다 방문을 하고 거기 가서 살았었는데 그 집에 성경 66권을 그대로 동화로 옮겨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어릴 때 제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동화치고는 내용이 꽤 자세했습니다. 제가 그걸 과장 없이 최소 한 권당 10번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인생에 관여하고 계셨겠죠.
근데 물론 동화다 보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뭐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이 세고 야곱의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훔치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만 아는 거겠죠. 근데 그 많은 인물들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제 기억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랑 비슷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어쨌든 악인이기보다는 그래도 위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실망했던 사람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뭐 때문에 타락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타락했죠?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는데 솔로몬은 이것들을 가지고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이방 여인들과도 막 결혼을 하고 결국 이방의 많은 우상들까지 신들까지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막 들여와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사치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의 내리막길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사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너무 많아서요.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었고 또 금으로 작은 방패를 여러 개를 만들었대요. 그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갔던 금이 또 엄청난 양입니다. 또 왕의 의자를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모든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사치를 부려서 지금 엄청난 사치를 부렸는데 솔로몬이 거덜났을까요? 이스라엘이 파산했을까요? 여기 보면 14절 그리고 25절 연속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25절입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됐죠? 안 거덜났습니다.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대요. 뭐 이게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가치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요. 이 당시 금 한 달란트가 약 노동자 1,500명의 임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666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그만큼을 솔로몬이 세금으로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부자였던 거겠죠. 이게 다가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공물을 바치고 또 예물을 바쳐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릇을 다 금으로 바꿔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서는 사치로 보이는 거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 별로 사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옷 사입고 가끔 맛있는 거 먹고 아주 가끔 가방 사고 하는 수준으로 솔로몬은 돈을 쓴 거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여전히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고까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여전히 여호와가 있고 지금 가진 것들을 써가면서 통치를 잘 하는 중이에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변 나라에서요 솔로몬을 굉장히 존경하기까지 해요.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들고 선물을 들고 막 몰려듭니다. 그럼 전혀 문제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삶을 어쩌면 소망하기까지 하는데 교회 잘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도 들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럼 제가 좀 전에요 솔로몬의 사치 목록을 아까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뭐였죠? 방패를 만들었어요. 큰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고 작은 방패를 또 금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병사들 전쟁 나가서 더 잘 싸우라고 좀 럭셔리하게 금방패 들고 나가 싸우라고 만들었을까요? 이거 들고 전쟁 나가면 10중 8구 대패할 거예요.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도 못합니다. 이건 장식용이죠. 장식하려고 만든 거예요. 솔로몬 궁에 멋들어지게 장식해서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만큼 금이 흔해 빠졌다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도 그릇으로 다 만들었대요.
만약에 누가 와서 물 먹는 컵, 음료수 마시는 컵을 금으로 다 바꿔준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되팔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전 싫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무겁잖아요. 예, 설거지할 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솔로몬이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잔으로 쓰기에 편의를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재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굳이 했을까요? 상징이죠.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지금 잘 살고 있고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험 있는 왕이라는 거, 얼마나 강한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을 펑펑 쓰는 나라인데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당시 은은 흔해 빠져서 거들떠도 안 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원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은은 거의 금이랑 동일하게 취급되던 시기였어요.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은이 흔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부자였나요? 아니죠.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죠. 떠돌던 나라였어요. 그럼 반대로 그때는 그러면 약했었나요? 아니죠. 무려 애굽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애굽을 무릎 꿇렸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창 한 번 잡아본 적 없었고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었던 그때에 단련된 군인이었던 아말렉을 격퇴시켰던 민족도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근간이 누구였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의 강함은 이스라엘의 힘은 단 한 번도 금방패에서 금 그릇에서 상하로 만들었던 보좌에서 나왔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솔로몬은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보면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솔로몬이 이제 뭘 또 사들이냐면 병거, 전차죠. 병거랑 마병을 많이 삼아왔는데 사실 이제 성경은 이 사실을 애초부터 좀 금하고 있던 겁니다. 왕이 있기도 전부터 훨씬 전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걸 금하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스라엘에 혹시 왕이 생기거든 병마를 절대로 많이 두지 말아라. 이미 금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뭐 그럴 수 있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이니까 솔로몬이 많이 둘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산이 많아서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산이 많아서 전쟁할 때에 사실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병거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보병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고 오히려 말과 병거는 거추장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예전에 전리품으로 우연히 병거와 기병을 합쳐서 한 8천 정도를 얻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백필만 남겼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지금 병과와 기병을 사들였대요. 우리 보통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할 거예요. 솔로몬이 필요도 없는 마병과 병거를 이렇게 모은 건 그게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슬프게도요. 솔로몬이 이 마병과 병거를 굉장히 많이 사들였는데 사들인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었대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 간신히 도망쳐 나왔던 나라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애굽은요 강함의 상징이었고 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에 잘 보여야 밥 한 숟갈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내셨죠. 애굽에서 밥 얻어먹던 인생을 끝내셨고 무려 만나를 먹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애굽 소속이었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소속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요 다시 애굽에서 마병을 사왔대요. 다시 애굽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았던 그때의 이스라엘로 이건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무너뜨렸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의 문 임방에 다 발라서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꺼내 놓으셨어요. 세상에서 밥 얻어 먹는 인생이어서 세상에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았던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을 바꾸셨어요. 독생자라는 비싼 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다시 값을 치렀대요. 2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하나님이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빼내셨는데 우린 다시 값을 주고 돈과 시간을 줘가면서 이 땅에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잘 살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솔로몬이요 애굽에서 사온 마병과 병거를 웃돈을 받고 주변 작은 나라들한테 중간 상인처럼 다시 되팔아요. 솔로몬은 확실히 돈 버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잠깐 지나간 내용인데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죠? 간담이 다 녹아 있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다 녹아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쳐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던 나라들을 다 섬멸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간증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자연스럽게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애굽의 병거를 가져다가 되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소개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간증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간증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 줄 아느냐라고 소개한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우리의 전도는 절대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계속 세상을 소개하고 세상이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간증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여리고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앞에서 흔적도 없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금방펜 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대로 오늘 솔로몬이 병거를 판 아람이란 나라는 훗날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애굽은 두려워도 하나님은 두려워도 이스라엘은 안 두렵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오늘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여전히 지혜로워요. 그에 아니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많죠. 존경도 받는 중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까지 잘해서 누구나 인정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의 강함이 나의 잘됨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그 출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솔로몬의 내리막길을 우리가 분명히 답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직업이 좋다고 자식이 성공한다고 우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요 애굽에 속했을 때 끝난 원리예요. 그 원리에 눌려서 살던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꺼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때로 오히려 값을 치르면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값을 내고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우리가 몰두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럼 빈손이었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부자가 됐던 솔로몬은 오히려 아람을 대적으로 뒀던 것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강함은요 여호와로부터만 비롯됨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